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혈루증은 아시는 것처럼 피를 쏟는 병이죠.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돈대로 쓰고 병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병이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말씀에 15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병은 율법으로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요.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접촉을 하면 안 되었었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홀로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하는 이런 아픔과 이런 소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줄기 소망의 빛이 비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자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한 질병은 없다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소문을 한 번만 듣고서 끝날 건 아니었겠죠.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도 듣고 저 사람에게서도 듣고 또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텐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원래 원어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회의를 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게 나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릴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길을 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나갈 거야.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면서 내가 저분 만나서 저번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내가 믿어야지 믿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한번 믿어봐야지.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당연한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내가 저번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자꾸 이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내 병은 나을 수가 있어. 이 간절한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겁니다. 12년 동안에 나를 괴롭혔었던 이 끝없는 이 고통과 그리고 이 아픔이 내가 저번을 만나고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해서 이게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요, 이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었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가슴은 정말 두근두근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지고요, 뛰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모한 일이었어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발각이 된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여도요, 아무런 법적인 그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쳐 죽이게 율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가 혈증을 앓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가차없이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발각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주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졌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었고, 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장애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간절함의 크기가 그 장애물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애물보다도 내 간절함의 크기가 더 크면은요,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절함이 크면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크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도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간절함의 크기가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은 내 앞에 아무리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요. 그래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또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딱 생긴 거잖아요. 또 교회를 나가려면요, 꼭 무슨 일이 터져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가지고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또 교회 가기 싫어져.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장애물이죠. 또 오늘 교회 가면은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꼬박꼬박 또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교회 가서 그 사람 또 만나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참 부담 있는 그런 장애물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교회 가서도 헌금을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교회 가서는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장애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많은 장애물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그 장애물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가 장애물보다도 더 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은 하나도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장애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이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통로로 만드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장애물이 커 보여요. 넘을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 장애물이 커 보이니까요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면 수련을 간다, 그리고 철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낼 것을 참석했어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기도원들도요 사람들 넘쳐났습니다. 기도원들마다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산이고 저거에서 방석만 하나 들고서요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신념 가지고서요 다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학생 시절에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두렵기도 하고요. 그 짐승이 막 튀어나와서 나를 그냥 핥히고 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면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참 기도하네요. 밤이면 그냥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요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아니하고 있어요. 전봇대 벽보가 부흥회 집회 벽보가 다 이렇게 이게 보이면은요 가리지 않고서요 다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간증이 넘쳤어요. 온갖 은사도 충만했고요. 능력도 나타났고요. 온갖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벌어지고요. 기적이 생겨났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 시대에 비하면 이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정말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는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런 장애물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이 주는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12의 혈육 중 하나 썼던 이 여인이 그래서 그런 그 무리들 틈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자기가 혈육병자 환자인 것들을 발각이 되어지면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서 간 거예요. 내가 혈류증 환자인 것이 발각되어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리라. 그래서 저번에 올세 내
손이라도 내가 한번 닿아보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아까 생각했었다.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이 생각을 끊임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한 그대로 정말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그때까지는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게만 하면 나을 텐다라고 생각했었던 머릿속에서의 그 생각이 현실로 능력으로 나타났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9절 말씀.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는요 서서히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의 출혈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데 서서히 마르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곧, 그러니까 즉시 당장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됐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한번 손대시면은요 12년 동안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전문가도 12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냥 풀어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떤 곳으로 흘러 들어가느냐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는 간절함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은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준비된 곳으로 주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간다. 준비된 곳에. 이 여인은요, 갑자기 이렇게 치유받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눈으로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이 여인 만나가지고 치유해 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날 계획은 없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예정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사실 야이로의 그 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주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우연히 그냥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간절함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했었던 이 여인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되어졌었던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었던 그 터치는 그냥 접촉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짧은 터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짧은 터치 안에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많은 시간 그리고 간절함이 그 짧은 터치 안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몇 분 동안에는 주님의 옷에 손을 되었느냐, 몇 번이나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런 간절함과 오랫동안 그런 기대를 갖고서 믿음으로 준비를 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한 자로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서 준비한 자에게는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한 시간을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요, 그렇게 준비된 간절한 믿음을 갖고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밀려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감동에 젖어서요, 기쁨과 내 안에 평강이 샘솟 그렇게 솟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에워싸고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밀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이 닿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흘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만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간절함의 믿음, 그리고 준비되어졌던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통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벌어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인을 내가 다 참석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치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앞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서 간절함을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만져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하나님이 다뤄주실 거야. 장애물이 있는데 저녁에 못 나올 여러 가지 장애물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어요. 관계적 문제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 때문에 바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갖고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장애물이 안 되게 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준비된 믿음, 간절한 믿음, 놀라운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인의 혈류증이 치료받는 것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주님이 이 여인의 터치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의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다른 무리들은 다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나 보자,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렇게 구경하면서 따라다닌 구경꾼들의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구경하러 따라온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다 구경꾼에 불과해. 그 구경꾼들에게는 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단다. 그러나 봐라, 지금 내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은 구경꾼이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야.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그냥 나를 구경하러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간절한 믿음 갖고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낫게 되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 여인처럼 나를 터치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니까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이제 주님 앞에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시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 대목에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했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따라라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전립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냥 돌 맞아서 죽을 여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일개 여인으로 봤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인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부정한 여인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나의 딸로 너를 생각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치료는요 그냥 육체의 치료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혼, 마음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고요 완전한 치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완전한 치유와 전인적인 치료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런 치유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된 나의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내 믿음이, 간절한 나의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내게도 부어지고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질병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줄 계획이 없으셨어요. 예정이 없으셨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정에도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정에도 없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발걸음을 멈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그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한없는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전심전력으로 그 주님 찾고 주님을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십니까? 힘있게 해 주신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주님이 찾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